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세상의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즐거운 일이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들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119편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모든 구절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65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라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셔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 선하게 지었지만 너네가 죄로 되어서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하였을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엄청난 내적 갈등과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전쟁 상황 때 믿음을 지킨 그런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교수님들이 한 번씩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 나면 교회 버리고 도망갈 겁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답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시고요, 거짓말도 못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못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119편에 쭉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힘들고 말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극한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힘들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충고를 들었던 그 말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인 될 사람과 아주 힘든 여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선배 목사님들에게 좀 이제 충고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극한에 몰리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섬겼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그 신앙을 모두 다 거부하게 되고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과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일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듣고 평소에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세월 동안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옆에 있었던 동력자들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고난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두 가지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7절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난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서 죄를 짓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회개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약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제약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난은 시편 119장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9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시편의 기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로 이렇게 쓰셨던 것인데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다가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려고 하면 그 주일마다 이렇게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이 시편의 기자를 치러하였지만 시편의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반에서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성경 학자들은 이것에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고, 그리고 다윗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왕자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 종을 부리는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굴곡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네, 이 본문은 2019년 12월 달 둘째 주에 있었던 그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네,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중등부에 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몸이 점점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심하게 압박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접하게 됐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내한 그 결과로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이 있으셨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넘어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좋다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71절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르쳐 달라. 주의 계명들로 나를 가르쳐 달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그냥 한번 체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율례대로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보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러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평소에 알던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주의 율례와 규례로 나를 깨우치소서, 주의 명철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해주시는 그 일들을 열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표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더욱 기도이지요. 네,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했던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79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는 아주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이런 고난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질 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